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철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또 이 더위와 또 이 장마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밤에 또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며 또 구원의 손길을 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능력을 힘입어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귀 기울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비고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이 밤에 주님이 주신 생수가 여러분의 가난한 영혼을 가득 채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쾌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쾌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제가요 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잖아요.
복부, 심장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한 20분씩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숨을 쉬라 하고 숨을 뱉으라 그러고 숨을 멈추라 그러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또 어쩌다가 이렇게 검진을 받게 됐는데 제가 이 심장 검사를 받으면서 느낀 게 숨을 안 쉬고 멈추고 있다는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내가 깨달았어요. 숨을 쉬지 말라고 하는데 숨을 안 쉬고 버티니까 10초, 20초를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20분 동안 내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숨을 쉬세요, 멈추세요 하는데 이 호흡을 내게 주신 하나님, 숨을 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시면 이 호흡을 거두어 가버리면 이 호흡도 다 주님의 것인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검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내게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숨을 내뱉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숨을 몰아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더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검진을 받으면서. 여러분 숨도 내뱉는 것이 내 힘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숨도 내뱉고요.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숨도 들이쉬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를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건강검진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의료보험 회사에서 자꾸 받으라고 그러도 안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그걸 받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렇게 숨 쉬며 살고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한 4시간 반을 봤는데 거의 녹초가 됐어요. 4시간 반을 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 검진 받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오늘 찬양을 제가 은혜의 강가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다. 아멘.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송 참사를 보면서 순식간에 숨을 못 쉬어버리잖아요. 물속에 들어가. 얼마나 그 순간에 놀랬을까요? 얼마나 그 순간에 정말 답답했을까요? 또 검진을 받으면서도 그 오송의 그 지하차도에 들어간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나오지도 못하고 막 발버둥 치면서.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유리가 안 깨진대요. 아무리 손으로 해도. 여러분 차에 망치 하나씩 갖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지하차도로 다니시지 마세요. 비 올 때는. 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데, 그죠? 생명이요 그냥 한 생명이 그냥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돼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잘나고 못나고 떠나서 많이 갖고 있고 적게 갖고 있고 떠나서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내가 어쩌다 그 하늘의 은혜를 내가 덧입게 되었을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또 이 찬양 한 번 더 해요. 우리가 은혜 찬양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죠.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죠. 할렐루야.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7절. 오늘 제목 한번 띄워줘 볼래요?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비하라. 자, 7장 1절부터 17절까지예요. 제가 1절을 여러분이 2절을 우리 교독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요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17절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네. 사람이요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처럼 피곤한 일이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일처럼 피곤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잘 만나야 해요. 지금 다윗은 사람에게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이절에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뭐같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 그러니까 대충 괴롭히는 게 아니라 아예 나를 찢어버리려고 한다. 여러분 오늘 그 표제를 한번 봐요. 표제가 뭐라고 쓰였죠? 1절을 찍어봐요.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이랬어요. 자, 저기 지우지 마세요. 시가요는 감정의 노래예요.
지금 어떤 감정에 복받쳤어 다윗이. 그런데 누구의 말에 따라?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베냐민 사람의 말을 따라서 다윗이 지금 감정을 갖고 노래한다.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속상해요? 속이 안 상해요? 속상한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을 배출했던 지파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들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시므이 있죠? 저주했던 시므이, 모래를 뿌려가면서 쫓아가면서 저주했던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왜 그렇게 다윗을 미워했을까? 우리 왕이 쟤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여러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죽잖아요. 그렇죠? 다윗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다윗은 그때 어디 있었어? 시글락에 있었어요. 블레셋 땅 시글락에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우리 왕을 이렇게까지 한 저 다윗 해가지고 다윗을 엄청나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굿이라는 사람도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은 다윗이 여러분 높당 도망가가지고 높당으로 가죠. 성전이 있는 성막이 있는 높당으로 가요. 성전으로 피신을 해요. 다윗이 대제사장에 있는 아비멜렉이 있는 높성읍으로 가요. 그런데 거기서 에돔 사람 도액이 아비멜렉이 다윗을 돕는 것을 보고 사울에게 밀고를 해요. 그래서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높성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의 가족들을 다 죽여요. 누가? 사울이 누구 손을 통해서? 도액의 손을 통해서 도액이 죽여요. 이때 관여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베냐민 사람 굿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서 다윗을 그렇게 욕하고 원수다 그러고. 그러니 잠깐 봐보세요. 다윗이 십광야라는 광야에 있을 때도 그 십광야의 주민들이 다윗을 밀고 해요. 다윗은 갈 곳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다윗을 밀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자기 나라 땅인데도 어디로 설 자리가 없어. 여러분, 그 높당으로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죽는 것도 모르고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을 들고 어디로 가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피신하잖아요. 이스라엘 땅에는 숨을 곳이 없었어. 여러분, 다윗이 반역을 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살라고 간 거예요. 살라고 블레셋 땅으로 간 거라니까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내가 마귀야 라고 하지 않아요. 마귀는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해요. 악한 사람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을 쓰고 이 베냐민 사람 굿이라는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요. 여러분, 사울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 떠났거든요. 누가 붙들어요, 사울을? 마귀가 붙들어 버려요. 악신이 들어갔다고 했죠.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이야, 내가 마귀야 하고 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반드시 마귀가 건드려요. 반드시예요, 반드시. 건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다 나를 좋은 모습으로 볼 것, 그렇지 않아요.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도전이. 여러분, 그게 집안에서도 생길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내 아버지가 그럴 수 있고, 내 형제가 그럴 수 있고, 내 자식이 그럴 수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그때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신앙 양심을 팔아먹으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해요.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한테 시달리고,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는 소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어, 다윗이?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잘못한 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 속에서 다윗이 처한 그 고난과 그 환난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키워요. 키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육의 것들을 빠지게 해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의지하지 않은 것 같죠? 의지했어요. 다윗이 여러분 사울의 사위예요. 사울 딸 미가를 아내로 취했잖아요. 은근히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보호를 받고 싶어 했고 사울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결정적으로 사울을 떠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을 죽인 것을 보고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저렇게 죽이는 것을 보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13년 동안 이 어려움 속에서 지켜낸 게 뭐야? 자기의 신앙의 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환난이 와요.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을 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지 않으면, 도전에 넘어지면 우리는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개를 숙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을 저버리고 사울에게 고개를 숙여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쓰임받지 못했겠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아멘. 여러분 힘들어도 견디세요. 버티고.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계속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는 안 넘어져. 많은 것을 가져버리니까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2세대들은 광야에서 절대 넘어지지 않았어요. 2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무너진 거예요. 거기 가서 세상을 흉내내려고 하고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따라가 버리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겼을까? 오늘 나온 게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오늘은 좀 빨리 끝내야겠죠? 내일 우리 청년부들이 MT를 가요. 어디로 가요?
가평. 예. 내가 물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물가로 가면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계곡으로 간다. 다행히 비가 안 와서 다행이야. 더 감사한 것은 정일석 집사님, 김선아 집사님이 따라간대. 그 든든해. 우리 정 집사님 저 떡대가 이렇게 더 버티고 있으니까 든든하죠. 예. 이게 저것도 젊었을 때 따라다녀야 돼. 우리 같은 늙은이가 가면 또 땡큐. 회장님, 그죠? 나 가면 무척 싫어하겠지? 거짓말. 네, 거짓말. 김용윤 집사님 따라간다 그러면 될까? 된다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청년부장을 올해 또 했었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 수련회 갔을 때 꼭 따라갔어요, 제가 어떻게 따라갔냐면, 피자를 한 30판 주문을 해요. 피자를 30판 준비하고 제 차에 가득 실으면 제 차에 피자 냄새가 일주일 가. 얼마나 그 냄새가 많은 좋은지. 근데 청년들이 그렇게 좋아합니다. 예. 사실 걔네들 수준의 피자 못 먹겠어요? 걔네들 잘 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데 가서 먹는 것은 맛있나 봐. 집사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어떤 놈 와서 뽀뽀도 하고 그래. 예. 제가 많이 이렇게 따라다녀 봤거든요. 청년들 으쌰으쌰 해주려고. 그래서 우리 정 집사님하고 선아 집사님 간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예. 아무튼 물속은 들어가면 안 돼. 여기 이상 들어가면 안 돼. 여기 이상. 예. 여러분, 저희들의 무기는 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디께? 하나님께 가야 해요.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만나더라도, 기근을 만나더라도, 전염병을 만나더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든, 물질이든 사업의 어려움이든 건강이든 이렇게 사람에게 시달리는 일이든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해요. 아멘. 여러분, 한나가 자기 어려움을 갖고 성전으로 갔죠? 여러분, 분인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분인나? 놀랍게도 분인나라의 이름의 뜻은 진주예요. 진주. 그러니까 한나에게 분인나가 진주였어요. 분인나가 아니었으면 거기 못 가요. 환란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 못 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밤에도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사실 여러분 집에 있어봐야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가. 그죠? 엄청 시원해. 여기가 천국이요. 예. 전기요금 좀 나왔더라고요. 쓰세요. 써. 여러분, 제가 이 꽃을 살리기 위하여 제가 에어컨을 1시간씩 틀어놔요. 여기 출근해가지고. 그러면 1시간 정도 틀어놓으면 꽤 갑니다. 이게 안 빠져나가요. 제가 문을 안 열거든요. 그리고 저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태권도에서 막 떼잖아요. 에어컨을. 그러니까 여기가 시원해요. 여기가. 우리 동네가. 엄청 시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하세요. 할렐루야. 1절, 2절 한번 다시 띄워줄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죠? 지금 사람이죠.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죠. 2절 봐요. 시작.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를 건져내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 피하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 할렐루야. 그런데 또 부르짖어요.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자기 지금 죄 없다는 거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이 말은 나와 약속을 한 자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들 등에 칼 꽂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짓밟게 하고, 만약에 그랬다면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십시오. 자, 지금 누구한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사람에게 가지 마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사람은 들어주기는 해. 어쩌냐. 해결책이 없어. 왜? 그 얘기를 듣고도 지 코가 석자예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실은 들어도 여러분 귀뚱으로 듣지 전심을 다해서 안 들어줘요. 착각하지 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이 여러분의 비밀을 말하지 마.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죄가 있으면 원수의 핍박을 받아 죽어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파멸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대적들의 노를 막아주세요. 6절을 봐요. 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녹을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일어나사의 표현이 밑줄 좀 쳐봐요. 일어나사. 이 말이 뭐예요? 개입해 주세요.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일어나사라는 표현이 어디 많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궤의 행진을 요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일어나셔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주세요. 그죠? 언약궤가 쉴 때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광야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언약궤가 일어나는 것은 전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이 말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봐요. 하나님 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날 때 언약궤를 메고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개입해 주셔서 승리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님 일어나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날을 주세요.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의 영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여러분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 변명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 피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자기 변명을 하면 반드시 논쟁이 돼요. 우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악한 자들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소모전이야. 우리는 잠잠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어야 돼. 그럴 때는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네. 시편 7편 11절을 봐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은 죄가 전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과 다른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누구든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 여러분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자라 이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공로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살피시지. 여러분 죄 하나도 없는 자를 이 땅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피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왜 안 쳐다보려고 그래? 이현주 권사님 완벽해요? 더럽고 추잡스럽죠? 그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일주일 사는 것을 한번 찍어 와 볼래요? 못하겠지. 다들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나한테 화살이 돌아올까? 지금 그래도 당당하게 나를 쳐다보고 있는 이세아 집사님. 어때요? 깨끗해요? 안 깨끗하죠. 날마다 죄 짓죠. 입술로 죄 짓고 마음으로 죄 짓고 눈으로도 죄 짓고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대. 와, 이게 십자가의 은혜야. 구약의 백성들하고는 달라요. 구약의 백성들은 매일매일마다 짐승을 잡아야 했어. 죄를 짓고 또 죄 짓고 또 짐승을 잡아야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어.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돼. 하나님, 오늘 또 죄 졌어요.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씻어 주세요. 또 다시는 죄 짓지 말라 하셔도 또 죄져 또 씻어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요. (11) 시까지 할 생각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아니에요. 나 같은 것을 살리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아멘. 나 같은 것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 같은 것에게 환난을 주셔서 내 그릇을 키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단 한 번의 복이 아니라 계속적인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요셉 같은 경우를 봐요. 보디발은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은 평소 자기 아내가 자기 아내의 자기 부인의 행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디발은 그런 자기의 부인의 부정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그래서 요셉을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넣어버린 거예요. 요셉은 아무 죄도 없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보디발의 집을 키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변의 동료들이나 요셉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놈이 그럴 줄 알았어. 겉다르고 속다르다니 저놈이.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요? 사람이란 게 그렇다니까요. 사람이란 게 그래요. 사람이란. 권력자 눈치를 보고요. 권력자를 따라가, 힘 있는 자를 따라가 버린다니까요. 저놈이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주인의 마누라를 건드렸구만. 이렇게 나와.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보디발은 요셉을 잘 알고 있어요. 가장 믿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변해버리잖아요.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그 집을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지나면 보디발이 자기를 어떻게 좀 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천만의 말씀 감옥에 넣어버린다니까. 이게 사람이요. 여러분 평소에 내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에게 내 자신의 비밀을 너무 말하지 말아요. 나중에요 쇠망치가 되었고 내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요. 성도들도요 참 희한해요. 저하고 얘기해놓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요. 그리고 자기 유리한 대로 말을 해요. 자기가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하고 이야기하는 정도 된다. 그런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안 하거든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목사님이 정말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속성이 그러하니까. 사람의 속성이. 저한테 와가지고 꼬치꼬치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목회를 방해해. 방해한다니까요. 그 사람 말이 다른 성도들에게 잘못 들려져서 목사를 오해하게 만들고 목회를 방해한다니까요. 방해한다니까요. 저는 이런 사실을 아주 잘 압니다. 어디서 알았을까요? 학원 생활을 통해서 알았어요. 저도 직원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그 중에는 내가 아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오른팔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 불러다가 내가 학원에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헛짓해요. 안 그런 사람도 있는데요. 엉뚱한 소리를 해대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저는 20년 동안 내내 경험한 거예요. 내내.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사업하더라도 너무 직원들한테 미주알 고주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리더가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안수 집사님이 돼가지고 너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멘. 묵묵히 기도하고 그죠?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네.
같이 뭉쳐다니고 같이 막 축구도 하고 같이 산에도 다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조심해야 돼. 청년부 내일 가서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교회에 해가 되는 말을 하지 마. 앉아가지고 야 저기 말이지 그 이동영 성도 말이지 요즘 너무 튀는 것 같지 않니?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 그게 좋은 소리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은혜 되는 이야기만 해.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응? 닭다리 하나 더 주고, 많이 먹으라 하고, 격려하고 이러고 와야지. 자꾸 말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부서를 경험했잖아요. 저는 교육국도 경험을 해보고 찬양단 교회 각 부서 경험을 안 해본 부서가 없어요. 다 해봤어요. 두루두루 다 해봤는데요. 절대 제가 철칙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 제가 사모님한테 절대 말 많이 하지 말라. 평신도 때 절대 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 사모님이 삐져가지고 내가 뭔 말을 많이 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냥 맨날 투덜투덜. 그래도 수도 말하지 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려면 하나님하고 맞이하겠죠. 짝짝꿍이 돼야 되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열쇠꾸러미가 있어. 제가요 전방에 있을 때 우리 부대의 그 백골 부대의 세타가 맡고 있는 세타가 2114m 세타를 맡고 있는데 제가 그 철책선의 열쇠 담당이었어요. 철책문을 열어주고 닫고 하는 거. 작업할 때 문 열어줘도 들어가게 하고 뭐 전구가 깨졌다든지 철책 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저를 통해서 문을 열어야 돼요. 제가 키를 하나 갖고 있고 저 대대에 가서 또 키를 두 개를 갖다 열어야 문이 열려요. 안 그러면 안 열려요. 그래서 저는 비추 인가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쉽게 말해서 보안에 통과한 사람이야. 그래서 키 담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꾸러미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비슷비슷한데 들어가면 안 맞아. 안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안 열려요. 열쇠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꽉 맞지 않아요. 장식용 열쇠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장식용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구멍에 내 믿음이 딱 들어가야 차카닥 하고 열리지. 비스꾸리미한 거 10개 갖고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맞죠? 비스꾸름이 믿음 생활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마음에 확 드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는 믿음.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착하다 하고 열리는 거예요. 제가 비밀 가르쳐 드렸어, 오늘. 이 굉장히 큰 비밀이에요. 제가 다년간 연구했거든요. 몇 년간? 다년간.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셔야 돼요. 장식용 믿음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폼 잡고 나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거기 못 맞춰요. 못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열쇠 구멍에 맞는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아멘. 그래서 열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루세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해요.
우린 신앙생활을 장식처럼 하고 있어요. 예. 기도도 그렇게 장식처럼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기도. 바리새인들처럼. 나 봐라, 나 기도한다. 그런 기도는 여러분 절대로 하늘을 열 수가 없어요.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하늘 문을 여는 사람, 예배를 수축하는 사람, 아멘. 바알을 던져버리는 사람, 아세라를 깨버리는 사람, 내 안에 찌꺼기들을 버리는 사람, 그 예배가 수축되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했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이 드리는 제단에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와야 돼, 불.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쫙 내려버리잖아요.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예배가 가짜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의 예배가 보여지는 예배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 응답받는 비결이에요. 비결. 장식용은 문을 열 수 없어요. 믿음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열쇠 많이 가지고 있어도 비슷하게 생겼어도 열쇠 구멍에 맞지 않으면 도무지 열리지 않는 것처럼 믿음 비슷하게 기도 비슷하게 아무런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꾸러미를 갖고 다니면서 하나의 문을 열려면 여러 번을 해야 돼요.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전부 다 거기다 이제 멀리 표시를 해놔. 넘버를 다 표시해놔. 상, 하. 이중철책이거든요. 철책이 이중철책이요. 바깥 철책, 안 철책. 몇 번, 번호를 쫙 매겨놓습니다. 그래야 빨리 찾지. 예. 그래, 그 열쇠를 갖고 착 넣어야 착하다 하고 열릴 거 아니에요. 내 뒤로는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어. 응? 일개 소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려고 지금 전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수색대들이 나와가지고 그 일을 도우려고 수색대들이 와서 탁 총 들고 서 있단 말이에요. 문이 열리기를 지금 기다리고. 문 안 열리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맞죠? 문이 열려야지. 자, 7절. 7절부터 9절까지일 거예요.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의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의 의를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의와 성실함을 말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를 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진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해요? 좋으나 좋지 않으나? 계속 도망을 다니면서도 마음이 변치 않은 타입. 악한 자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그 믿음 하나. 자기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는 거죠. 나의 성실함을 따라 변치 않는 거죠. 아멘. 이런 열쇠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이런 열쇠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야 돼. 아멘.
그래서 10절, 11절, 10절, 11절 이거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내 마음이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네. 사람이 여러분 일관성이 있어야 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공동체 안에서도 정직해야 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런 사람을 돌보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자의 행위는 하나님 분노하신다요. 12절에 14절을 볼게요.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배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배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 게 뭐예요? 회개야. 아멘.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겸손한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의 칼을 간대요. 불화살을, 그가 만든 불화살을 예비해 놓은대요. 죽이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불화살을 쏘아버리시면 어떡해요? 다 죽어버려요. 누구에게 쏜다는 거예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네. 자, 성실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고, 그죠?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악인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결코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 16절 봐. 시간.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먹이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요. 그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 함정에 지가 빠지는 거예요. 아멘. 악으로 중독되고 음란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스스로의 함정 속의 웅덩이에 빠진다. 음. 17절 다 됐어요. 읽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십시오. 아멘. 열쇠가 탁 들어가서 딱 맞아가지고 차카닥 하고 열려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할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맞죠? 다시 한번 17절 읽어.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어떤 형태의 어려움이든 반드시 만나게 돼요. 네. 다윗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왜? 그분이 방패가 되어주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감사해. 시편 봐봐요. 감사의 시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얼마나 많은지요. 할렐루야.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아멘. 나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나와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다 고하고, 아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다 고하고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딱 맞기를 바라요. 예, 열리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나는 죄가 없는데 나를 물고 뜯고 나를 멸하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 피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려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어서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먹이고 갈 길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청년부에서 올려드린 예물입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을 아시고 일하시고 도움의 손길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청년부가 더 돈독해지고 돈독하여지고 그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보고 나아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고 가는 길, 운전하는 손길 모두 지켜주시고 도움 주신 모든 분들 함께 축복해 주세요 라고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내일 일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비 오지 않게 해주시고 오고 가는 길에 즐겁고 또 오고 가는 길에 서로 더욱더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해주시며 또한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새 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신이가 따라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신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오늘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저들의 방패가 되어 주시며 구원의 손길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시고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전혜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동영 성도하고 이세아 집사님이 지금 교통사고 당했는데 아직 제가 보기에 그 이동영 성도 눈을 보니까 좀 아픈 것 같아.
교통사고 나면 꽤 가요. 그게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우리 청년부들 아무튼 MT 가는데 정말 좋은 일기 주시고 좋은 시간 보내고 또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10시 40분에 다 가세요. 오늘 같은 날 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0시 40분에 딱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찬양하고,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 제목이 혹시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 없죠? 이거 놓고 기도하고 우리 돌아가도록, 여러분의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분이니까 한 2, 3분 찬송하고 충분히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40분 안에 가지 말라 이 소리예요. 40분까지는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셨죠? 우리 찬양 우리 같이 합니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한 번 더 찬양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한 번 더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께 피합니다.